연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를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설교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수요 정오 예배 등 이 교회의 공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소모임에서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함께 나누는 그 모임의 형편에 맞춰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사부 예배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눈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그 열정 가득한 심장,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기에 적합한 말씀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아.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속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 전체 모임 중에 한 번은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구원이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시비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지금 이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이고, 그런 열매 맺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자고, 지긋지긋한 집구석처럼 지지고 볶는 이런 교회 이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던 기억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낸 바로 이 시간 수요 기도회 때는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숨어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아가페아 팀미팅 모임은 사랑의 섬김을 다지는 자리죠. 그곳에서는 이 바울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는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의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에바브로디도 같이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 정오기도회 교회의 공식 예배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의 직장인들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나오신 그분들과 함께 무조건 열심히 그렇게 달리는 세상, 그렇게 열심히는 달리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표대 삼아서 런, 다른 곳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홈런, 본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그렇게 표대를 정확하게 하고 달리자고 함께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누는 때와 장소,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허락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말씀을 내 삶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그것도 선택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렇게 내 욕심에 적용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참 달콤한 설교 제목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로치고 내가 원하는 그 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입시생이 원하는 대학 입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곳에 입학하는 것, 사업가의 계약 체결, 운동선수의 금메달, 목회자의 많은 사람을 이끄는 큰 목회, 사람들의 인정,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읽는 우리의 다이나믹을 좀 가장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 연습할 때 다이나믹 연습하죠. 강약, 중강약, 이렇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하는데,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화술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 이런 성경 읽기를 유도하는 그런 세상 누구나 사모할 만한 은혜를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영상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누가 봐도 금메달 획득이 어려운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경기 내내 이 성구를 계속해서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에서도 우리 한국 펜싱 선수가 그죠? 경기 내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쳐서 정말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뭘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하며 동기부여하는 그런 이야기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로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은 금메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광대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야와 욕구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우리의 욕구 밖에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어메이징한 능력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비로소 그 능력을 소유할 사람이라는 것.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그런 소양이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투옥 중에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돕는 그 후원하는 후원금을, 그런 정성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들려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은 그 바울이 그 정성에 감사해서 고마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곡해서 해석하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 바울의 기쁨이 바로 어려움 중에 이 경제적인 도움을 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는 거구나.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오해가 정말 오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결코 그런 경제적 도움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이 10절의 시작에서 드러나는 바울이 자주 하는 표현, 아주 익숙한 표현,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바울이 자주 쓰던 말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 줬다는 겁니다.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기회가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디어 싹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솟아나는 그 봄의 새싹처럼 그 생각이 이번에는 힘을 내서 정말 정성으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싹을 가능하게 한 마음, 이 경제적인 도움, 진짜 그 싹보다 이 주 안에서 형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설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11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했다가 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이 형제 사랑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자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족이 오늘 본문의 메인 키워드 능력이라는 설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자족이 능력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아멘. 궁핍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풍부를 좋아합니다. 배고프면 짜증나고 배부르면 편안해지니까. 하긴 근데 이 시대 우리는 이 배고플 때의 아쉬움보다 배부를 때 더부룩함을 좀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 세상이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세태라서 그런지 요즘 그래도 가치가 조금 역전되는 것 같긴 합니다. 무조건적인 풍요보다 자진하는 궁핍, 그런 자진하는 비천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과도한 풍요는 악에 가깝고 오히려 청빈이 좀 더 선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빈하고 부한 것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죠. 크리스천이기에 빈 혹은 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능력은 자족이라는 겁니다. 어느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이라는 능력이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로 허락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라는 뜻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윤리적인 덕목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도 닦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이기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 만사 다 부질없는 거야, 그렇게 자기 위로하며 그저 자포자기 조금씩 포기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의 자기 위로도 아닙니다. 그 자족은 자신의 형편에 예속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입니다. 한 주석가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 self sufficient이 아니라 God sufficien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sufficient은 비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 뒤에 채움이 있습니다. 그 채움은 그냥 채움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유일한 영원함, 변함이 없으신 사랑.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환경의 상황과 상태, 관계의 상황과 상태, 그 모든 형편은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도 뼈까지도 견고하게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물된 동상 같은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루 같은 현상이,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듯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능력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God sufficient,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우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 안 따봐서 참 쉽게 이야기하죠. 올림픽 금메달 분명히 대단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겨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비교급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의 만족, 그 앞에서는 분명 겨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그런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상황이 개선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결말 지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ing 중에서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닌 바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 능력은 풍부, 궁핍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넓이와 깊이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그 기쁨을 캐내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으로의 그 만족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앞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문제를 덮을 만한,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을 바로 지금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해 주신 물된 동산은 메마른 지금 이곳에서도 내 곁에서 내 뼈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포인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으니, 그 기쁨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지금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까요?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울같이 큰 그릇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울도 잘나서 그런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는 표현은 삶을 통해 체득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만 구하고 있기에 역시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그렇게 하루하루 배워가며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그 만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능력을 그분 밖에서 찾고 있지만 그분 안에서를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목사가 그렇게 배워가는 데에 민감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내 삶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을 하나씩 열심히 찾아내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이기에 제 이 부족한 수준에 맞춰서 딱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슴 찡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한 번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그 히트한 영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이 많진 않은가 봐요.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는 수지가 나온 이 옛 첫사랑을 회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그 국민 여동생 수지가 이 남자 주인공 남학생에게 자기가 듣던 그 옛날을 회상하는 그 영화라서 CD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휴대용 CD 플레이어. 거기에 꼽혀 있는 이어폰 한쪽을 건네줍니다. 젊은 친구들이 썸 탄다고 하죠. 아직 연애 시작하기 전에 그 미묘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애정 전류가 흐르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듣는 이어폰을 하나 넘겨주는 것.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이어폰을 나눠서 한 음악을 같이 듣는 장면,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입니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 흐릅니다. 이 가수가 베이스 목소리거든요. 아주 낭만적인 그런 로맨틱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로맨틱한 장면을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그 여인의 한쪽 이어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긴장되시죠? 이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저 젊은 목사도 바람났나 보다, 그런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그 이어폰을 건네받은 장소는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우리 교회 승합차였고요. 그리고 그 이어폰을 건네준 여인은 80이 넘으신 우리 공로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옆에서 앉아서 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듣던 이어폰 한쪽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시는 겁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런 건 로맨틱한 장면이어야 하는데 장례식장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작은 할머니 뻘 되시는 우리 권사님, 공로 권사님께 이런 걸 받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게 있나 봐요 하고 그것을 받아서 귀에 껴봤습니다. 이 건축학개론 보신 분들은 그 장면과 저와 공로 권사님이 함께 만들어냈었던 장면을 한번 오버랩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들려주신 건요, 그 성경 찬송이 전부 내장되어 있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성경 찬송이 그냥 순서대로 쭉 나오는 그런 플레이어였습니다. 권사님께서 아마 그 기계가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틱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권사님이 들으시는 것이 뻔하겠지 싶어서 그냥 사양했다면, 또 그냥 건성으로
듣고 찬송가구나, 찬송가네요, 그렇게 했다면 놓칠 뻔한 하나님으로의 만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순서대로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제가 빌립보서 순서대로 설교할 때마다 딱 맞는 형편대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던 것처럼 하필 딱 그때 301장,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한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권사님의 자랑이 이 성경 찬송에 나오는 그런 너무 신통한 그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찬양으로 대변되는 그런 하나님으로의 만족인 것 같았습니다. 80평생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꼭 그 권사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그 시절 못 먹고 못 입던 시절, 그 궁핍함 속에서 때로는 정말 꽉 막혀있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배우셨으리라. 그러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말하겠냐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이렇게 이런 자랑을 배워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는 삶, 그 어떤 형편에서라도 무엇이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에서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 그 능력을 허락받기를 소원합시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간구를 아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도 능력을 배우게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능력이 내 삶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배워가는 삶이 나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무나 허락받을 수 없는 그 귀한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 발휘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목격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